우리는 지난주일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니게 총독은 네가 미쳤다라고 소리쳤고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면서 사도 바울의 설득을 완강히 거부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임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비록 한계와 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한계와 약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약함과 한계 가운데 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장입니다.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여 구금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여기 보니까 작정됨에,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라고 돼 있죠. 그 말은 확정되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면서 또 주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로 지금 데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로마의 이송의 총 책임을 맡은 자가 이름이 나와 있죠.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 그리고 호송을 책임질 군인들, 또 바울 일행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여기 시작을 우리가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 우리가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리스다고가 등장해요.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에베소 소동 때 가이오와 함께 군중들에게, 무리에게 끌려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아리스다고 또 누가와 함께 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 이후에 이제 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오른쪽에 보면 가이사랴 있죠.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시돈에 들렀다가 시돈에서부터 구브로 북쪽으로 해서 무라까지 갑니다. 여기가 이제 무라까지가 바로 1차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곳입니다. 자, 무라까지 가서 그 다음에 니도, 그레데 섬에 살모네, 미항을 거쳐서 멜리데까지, 이게 오늘 27장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가 한 8,000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이사랴에서부터 무라라고 저 루기아 아래 있는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게 아드라무테노라는 이제 배가 나오는데, 이게 아드라무테노는 지명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지명, 항구의 지명인데 거기서 온 배인데, 이들이 탄 배는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적은 규모였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서 로마까지 지중해를 건너가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배를 갈아타는데 어디서 갈아타느냐? 아까 우리가 본 이제 무라라는 곳에서 갈아탑니다. 자, 27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는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거기서는 루기아의 무라라고 나옵니다. 무라라는 곳에 아까 지도에서 봤죠. 바로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상선,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산 곡식을 로마로 운반하는 무역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배에 사도 바울과 일행과 또 그 죄수와 그들을 압송하는 군인들이 이제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는 오늘 27장 37절에 보면 탄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250 몇 명이라 돼 있죠? 37절 보니까 276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276명. 제가 일부 때는 잘못 얘기했네요. 일부 때는 숫자를 잘못 얘기했네요.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 승선해 있습니다. 그 배에는 온갖 꿈을 가진 사람들, 여러 꿈과 또 자기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배에 타 있습니다. 장사를 통해 그리고 무역을 통해 내가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국에 가서 내가 큰 한번 사업을 하고 내가 한번 멋지게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도 타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배 군인들은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이 명령을 잘 수행해서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인생의 꿈과 야망을 품고 바로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죄수 바울입니다. 묶여 있고 또 미결수인 초라해 보이는 죄수의 모습으로 그가 그 배에 던져져 있는 거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의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힘겹게 또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니도 살모네에서 그레데 섬으로 이제 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도시, 항구 도시죠. 자, 그런데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제가 9절, 우리 성도님이 10절 읽어주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9절을 보여주세요. 9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양력으로 이제 9월 마지막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인데 이때는 항해를 자제하던 지양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일기가 대단히 불순해져서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고대에는 이제 맑은 하늘에 별을 보고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일기가 불순해서 별을 구름 낀 날에 항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지중해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에 많이 항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백길, 기후 조건 등 항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그 위험성을 내다보고 항해를 만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백부장, 그 배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선장과 선주가 그들도 위험한 걸 아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항해를 고집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험한 항해의 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 항해가 위험한 시기에 곡식을 가지고 싣고서 가면
이전보다도 보통 때보다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탐욕이 불러온 무리한 항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탐욕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레데 해변을 끼고 베닉스 항구로 가는 중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무사하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들이 곧 뭘 만납니까?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보다 조금 더 간략한 지도인데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 구브로 그 사이를 거쳐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갈아타고 미안까지 도착해서 베닉스를 향해 가려 하는데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은 이제 북동쪽에서 불어치는 그런 큰 태풍을 말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셌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능숙한 선원들이라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가려던 방향 반대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닻을 내린 채 광풍이 인도하는 대로 배를 맡겨 놓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배 위에 있는 모든 짐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20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조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이 배는 점점 표류하고 조난당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그들을 덮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 공포가 달려듭니다. 배는 좌초 직전에 이르러 있습니다. 배 안에 모두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배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미결수 묶여 있는 바로 사도 바울. 그 미결수 바울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배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닻을 내리고 그리고 짐도 다 버리고 기구까지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의 그림자만 그들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아까 어제 여기 오기 전에 미항에서 내가 이 항해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걸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왜 내 말 안 들었느냐라고 원망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소망의 메시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배는 파손되었지언정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모두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폭풍 속에서 망망대해 속에서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뭐라고 말해요? 모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그는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초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지난밤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지난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 매맞고 천부장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반드시 지금 폭풍 후 풍랑 속에 있지만 네가 반드시 풍랑을 뚫고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그들의 모든 생명을 맡기시고 바울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확신시키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5절 호산나 찬양대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었는데 오늘 27장 44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려 14일을 표류하던 이 배가 육지 근처에 닿고 모두가 안전히 구조되는데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의 바다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그 뱃속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일어나 확신에 찬 소망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도 소망을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소망과 기독교적인 소망은 그 차이는 소망의 근거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지향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참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근거를 제시할 때 그 근거의 뿌리까지 깊게 내려가 보면 그 근거의 뿌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간의 어떤 능력, 그리고 의지, 그리고 열심,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지향점은 그런 인간의 열심과 또 능력과 의지를 강조하고 그렇게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 소망이, 세속에서 말하는 소망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인간의 힘으로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하여서 성공을 쟁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 세속의 소망의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소망의 근거와 지향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것이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기독교적 소망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2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서야 하겠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 헬라어 반드시라는 데이라는, 영어로는 그 머스트라는 그 단어가 여기 데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은 바로 신적인 필연,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이다 라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 일을 분명히 완성하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지향점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의 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주가 지수나 환율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독교적인 소망의 근거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적 소망의 근거는 망가진 세상의 회복을 목표로 삼으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이 죄로 인하여 병들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완성하실, 병든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의 종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병들고 깨어진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적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 오늘 성탄 주일인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그리고 동료들이, 그리고 많은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그 큰 폭풍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부림을 찌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렸지만 돛대를 내리고 광풍이 이리저리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 보여줄까요? 바로 우리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왜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미리 그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누가, 권력자들, 탐욕에 휩싸인 권력자들, 선주와 선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병들고 깨어진 세상의 사회적인 구조가 악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탐욕에 휩싸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인류의 운명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류와 난파가 우리 앞에 놓인 유일한 운명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과연 이런 우리에게,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그 배에서 존재감 없었던 한 사람, 가장 그 배에서 소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지 못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담대히 일어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많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난파될 위기가 있었던 그 밤 폭풍우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줬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바로 사도 바울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아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병들고 깨어진 이 땅을 고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근거라 그러는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평강의 왕으로, 선교사로 이 땅에 아기를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폭풍우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날이다.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자,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3절 가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말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으로 그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는 참 어려움의 때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두려움과 절망이, 또 불안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마치 유라굴로 강풍 속을 통과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속에 지금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과연 이 불확실한 시대에 과연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주목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담대하게 그 뱃속의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뭘 믿고 외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절망의 시간, 이 불안의 시간, 이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세 가지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적 소망의 근거는 망가진 세상의 회복을 목표로 삼으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누구예요? 온 세상을 고치시마,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선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의 근거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폭풍우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날입니다. 선교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기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 오신 그날,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케 하여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성탄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외쳤던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탄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나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소망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